창세기 이야기 중에서 욥의 이야기처럼 길게 이어져가는 인물이 없죠. 요셉. 이 요셉의 이야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한 재미있는 동화처럼 익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창세기의 본문,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비극적인 한 가족사로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시기와 질투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사건이 아니고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참여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지나친 편애에 사로잡힌 아버지 야곱도 한몫했죠. 절제 없이 무분별하게 행동을 한 피해자 요셉도 한몫했죠. 동생의 그 꼴을 보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에 늪에 빠진 형들이 한몫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을 도구로 삼는, 사람을 도구로 취급하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또 이 사건을 일으킨 한 주인공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요셉은 영문도 모르게 먼 이국 땅으로 팔려갔죠.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졸지에 잃어버리고 일생 깊은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이 일을 꾸민 형제들도 일생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렇게 맺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의 방식대로 그렇게 결론을 맺으면 시원합니까? 오늘 다른 본문, 시편 본문은 그렇게 결말을 맺는 것을 가로막네요. 요셉의 노예로 팔려가기는 했으나 결국은 그는 근동지방에, 당시 근동지방의 최대 맹주인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를 노예로 팔았던 요셉의 형제들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도움을 청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형국을 중국 고사에 의하면 세웅지마라고 말합니다. 옛날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노인이 기르던 말이 그만 집을 탈출해 나가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로하자 노인은 말합니다.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말이 한 우수한 준말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며 그 노인을 축하했습니다. 노인은 또 말합니다. 도리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그리고 어느 날 말타기를 좋아하는 그 아들이 그 준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걱정하여서 또 위로하자 노인은 이것이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태연자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지역에 큰 전쟁이 벌어졌고 마을의 모든 젊은이들은 다 전쟁터로 끌려가서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진 후 절름발이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지 않아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만사가 변화가 많아 어느 것이 화가 될지 어느 것이 복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니 재앙도 슬퍼할 것이 못되고 복도 기뻐할 것이 못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저 변화무쌍한 인생사에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의연한 군자적 삶을 살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것은 인생이 아니죠. 성경에는 그렇게 초연한 인물이 잘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인물을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저 인생이라는 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 인생이고 쉽게 동요하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이런 군자적 삶을 살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어도요, 시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이렇게 그러면 끌어가 볼까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정글의 법칙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최후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자지요. 삶의 과정에서 적합한 선택을 하는 자가 마지막 승자가 되는 것이죠. 인류학자들은 인류의 발전사를 진화론적 역사관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지구상에 여러 유인원이 있었습니다. 그 유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자연적 선택을 한 유인원만이 살아남았는데요. 그것이 현생 인류의 조상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지혜로운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교훈이 인류사에 남겨진 족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까요? 그러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고 인류학에 관한 책이겠죠. 인생이 끝까지 생존하기 위해서만 존재합니까? 그렇게 살아남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동화 같은 이야기는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야 하겠죠. 한 꿈꾸는 자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본문은 이 드라마의 의미와 목표를 잘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일어나도록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까? 누가 요셉에게, 왜 요셉에게 그런 꿈을 꾸도록 했습니까? 누가 노예로 팔려가게 했습니까? 왜 그 무고한 발에 착고가 차여지고 그 몸은 쇠사슬에 묶이게 하였습니까? 꿈꾸는 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시키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어 요셉은 자유인이 되고 왕의 집을 관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신하를 다스리는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즉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애굽과 그 주변 국가들도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개인이나 국가 혹은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역사의 수레바퀴로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가 좁은 안목으로 그리고 평면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그저 그날이 그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큰 시각으로 볼 수 있다면 시대는 역사라는 거대한 수레바퀴에 실려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지난 날들의 한번 삶의 족적을 돌이켜보세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오늘 이곳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삶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아니 알지 못했더라도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의연하고 당당했겠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렴풋이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렸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온갖 풍랑 가운데서도 그들은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는요, 요셉의 이야기가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전부를 살펴보면 그냥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이 한 인물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쳤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세상을 얘기했을까요? 세상은 아무 원칙도 없이 질서도 없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구나, 운명이구나, 이렇게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위시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불합리한 일 가운데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와 목표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의 생애가 또 다른 인간들, 또 다른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의 축소판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종교에 가는 패턴이나 유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이 굉장히 복잡다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어떤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틀이라는 의미로 요즘의 컴퓨터 용어로 어떤 알고리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틀에 넣어보면, 그 알고리즘에 넣으면 비슷한 해석이 다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그 알고리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차치한 과정을 거쳐서 그 땅의 최고 관리자가 되었기에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과 가솔들이 극심한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기근은 그렇게 피해서 안전하게 정착했지만은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그래서 정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야곱의 식구들은 요셉 때문에 큰 행운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시편 기자는 도리어 그때로부터 그들이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에 방점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외의 이스라엘 역사를 대충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여정도 한 개인인 요셉의 삶의 판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의 나그네 삶을 지속하면서 온갖 풍상을 겪으며 해방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꿈을 꾸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 암울한 속에서 그러한 꿈을 꾸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맨 처음에는 작은 꿈으로 시작했지만 그 꿈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역사의 수레바퀴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혼자 개인이 안전한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고 그렇게 편안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나 엄청나게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나 큰 역사의 수레바퀴 위에 같이 타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인식하고 감지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오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 누구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누구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를 타고 압송되어 가는 동안에 그 엄청난 광풍 유라굴라가 불어왔습니다. 위협적인 광풍이었습니다. 그때도 사도 바울은 그 광풍이, 그 배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광풍이 타고 가던 배를 파산시키거나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닷속에 수장시키지 않으리라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등대 역할을 해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사람들, 수백 명의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 수레바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알아차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에 혼비백산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한 사람 보지만 어떤 사람은 왜 그러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앞에 놓여진 안전에만 몰두하여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삶의 방향이나 하나님의 큰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꿈을 꿀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의 드라마는 단편이 아니고 장편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파악이 안 됩니다. 잘 파악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런 모델적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전개되어진 그 역사의 드라마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반복해서 오늘 삶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하노라면 우리 시야가 점점 만안경을 쓰듯이, 현미경을 쓴 듯이 환하게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활한 우주나 미생물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듯이 신묘막족한 하나님의 드라마의 전무를 어렴풋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고요. 그것이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창세기 본문에는 동생 요셉이 가까이 오자 형제들이 외쳤습니다. 와, 꿈꾸는 자가 오는 듯다. 조롱조의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이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자. 둘 다 조롱조의 얘기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 듯다. 이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꿈쟁이 요셉이 등장했습니다. 끊임없이 꿈을 품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사람이란 말이죠. 그가 꿈꾸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밭에 곡식단이 잔뜩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밭에 난 곡식 중에 자기 곡식단이 있었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있었는데요.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싹 일어서더니 자기를 싹 둘러싸더니 전부 다 곡식단이 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모두 다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꿈이 있었으면 마음 깊이 담아두지 그걸 즉시 발설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죠. 듣자마자 그 꿈의 표면적 의미는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형들 모두가 요셉을 섬기게 되리라는 예언적 꿈이었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그 꿈 어떻게 되나 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그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꿈을 발설해냈습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광야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는 그런 구덩이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기철에 물이 담겨지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물을 사용하곤 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는 그 우기철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구덩이가 다 말라버린 깊은 웅덩이였겠죠. 그곳에 던져졌습니다. 물이 없더라도 혼자는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였습니다. 이런 웅덩이들이 많이 있었기에 시편 기자는 이것을 비유로 자주 얘기하잖아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요셉에게 이런 웅덩이야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였고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지 아니하면 살아나올 수 없는 웅덩이였습니다. 꿈을 꾸는 자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히 요셉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예언자적 꿈은 아닙니다.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여러 족장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과 근사하게 닮은 인물을 요셉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은 예수님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 꿈을 품고 있었는데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의인인 그분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과 같은 맥락이죠.
두 번째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두 해석은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니죠.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그 꿈에 공감하지 않거나 그 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부터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많은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 꿈으로 인해서 삶의 동력을 얻고 희망의 씨앗을 뿌립니다. 아무리 눌러도 아무리 핍박을 해도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동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희망의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나 그 꿈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꿈이 그 꿈쟁이로부터 몹시 불편함을 느낍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은 결코 현실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꿈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꿈꾸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그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위협적인 세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다락방에 사도행전에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현상을 사도들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인데요. 이 말씀에서 특히 눈길이 가는 곳은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나이가 들었는데 자꾸 꿈을 펼쳐가고자 하면 말합니다. 노욕이다. 노욕. 주책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꿈은 그저 젊은 사람들에게나 꾸게 하고 우리 노인네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자.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늙은 사람들도 꿈을 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젊거나 늙거나 상관없이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모두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고상한 꿈을 꿀 수 없다면, 나이가 들었다고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려놓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요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의 입에서 이런 자주 섞인 소리를 듣곤 합니다. 우린 더 이상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을 꿈꿀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혹자는 이런 오늘 젊은이 시대들을 향해서 꿈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꿈을 꾸어야 할 시대가 따로 있나요? 오늘은 꿈을 꿀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꿈을 꿀 수 있는 시대가 따로 있나요?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가장 적합한 때가 언제입니까? 꿈을 꾸어야 하는 가장 적합한 시대가 있다고 한다면 앞이 잘 안 보이는 암담한 때입니다. 만약 오늘이 그런 때라고 생각하면 꿈을 꾸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들을 불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는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려있던 때였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때가 참에 도무지 더 어두워질래야 어두워질 수 없는 그 때라는 얘기예요. 때가 참에 꽉 찬 그때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꿈을 꿨습니다. 이 시대를 구하고 인류를 구하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꿈을 꾸고 있다는 이유로 요셉처럼 사람들부터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요셉처럼 그의 꿈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 꿈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꿈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꿈을 꾸도록 하십니다. 그 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무시하고 그저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로서만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기에 딱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보자, 얼마나 그걸 뭐라 그래? 하여튼 그 보물처럼 그를 끌어안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만약 거기에 안주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의 일신상의 안정을 보장받고 꽃길을 걸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의 삶은 꿈을 통해서 얻었던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목자로 오신 것은요, 그렇게 안전빵으로 초라하게 살다가 오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되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로 왔다고 했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초라한 삶으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저 그날이 그날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것은 바로 꿈꾸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이고 하나이어만 합니다. 우리는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온 인류가 꿈꿔온 세상입니다. 완전한 복지사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완전히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을 때 한동안 혼란을 여러분 겪었죠. 왜냐하면 분명한 그림을 그려달라는데 저는 그림을 분명하게 그리지 않고 아주 애매하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 속성이 그렇다니까요. 그 대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재되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는요, 꿈이 자들되지 않고 오히려 꿈을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그것이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나라예요. 계속 꿈을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국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모세골 공동체를 향한 꿈을 계속 꾸어가야 합니다. 이 목사님이요, 모세골을 그때 모세골이라는 이름을 생각하시지 않았겠죠? 그 세우기 위해서 소왕이 거기에 땅을 구입했습니다. 저에게 그 땅을 보여줬습니다. 그 땅을 보면서 저는 아무 기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주 날카로운
어디 집 한 채도 질 수 없는 그런 땅을 구해놓고 여기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나. 제가 목사님을 좌절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속으로 생각했던 거죠. 지금도 날카롭죠. 근데 그때 그대로 그냥 이대로는 그 밑에는 안 파봤죠. 나중에 보니까 그 밑에는 파이 덩어리요. 근데 목사님은 그것을 두고 꿈을 꾸신 거지요. 그리고 꿈을 이뤘습니다. 제가 다시 이곳에 부름을 받으면서 그것을 보면서 저도 이어진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꿈은 계속 발전해가서 가시적의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곳에서 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꿈을 꾸도록 하시고요, 꿈을 주십니다. 완성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향해서 말합니다.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꿀 수 없다면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꿈도 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요? 어불성설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주신 오늘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그 꿈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감지해야 될 것입니다. 저항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들도 여전히 우리와 같이 꿈을 꿀 수 있도록 꿈이 재생산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꿈을 우리 모두가 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시야가 매우 좁고 짧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진작 꿈을 접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었습니다. 현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꿈이 없으면 그렁그렁 그날이 그날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매우 초라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를 불렀고 구원받은 목소리로 불렀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주역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